아가서 7장 2절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단 같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7장 2절 하반절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이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입술에 기름 부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가서 2장 상반절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 하반절 오늘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합화로 두른 밀단. 허리가 어디까지나 비유예요. 은유예요. 주님의 신부는 많은 믿음의 자녀를 산출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밀단은 밀을 베어서 묶은 단이죠. 여러분 혹시 밀단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안 봤어요? 서울 살아서? 밀은 잘 모르고 보리는 봤어요. 밀은 뭘 만들어? 밀로 빵을 만들죠. 예. 그래서 밀은 뭐냐면 그 서양 사람들 주식이 빵 아닙니까? 빵이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분들이 쌀을 먹은 게 아니라 빵을 먹었어. 그래서 그 밀이라는 단어가 예수님도 밀을 단어를 썼어요. 한 알이 밀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밀로 만든 떡, 그래서 그를 예수님의 살을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참된 음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도 밥만 먹으면 목이 메잖아요. 그죠? 국하고 먹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신부의 마음의 중심인 허리가 기쁨을 상징하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부의 허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매고 그 말씀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해가 됩니까? 네. 문자하고는 달라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아가서가
추상적으로 썼기 때문에 문자로 풀면은 어렵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 어떻게 됐어? 진리의 허리띠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동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마음 중심에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과 지금 얘기한 진리의 허리띠,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뭘로 띠라고? 백합화로 돼, 백합화. 그 얘기는 꽃으로 어떻게 허리띠를 하겠어요? 꽃이 떨어지죠. 그래 안 그래요? 가죽을 해도 얼마나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순결함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신부는 무장해서 주와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신부들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죠, 때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인자의 피,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우리가 섞은 포도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 중심인 배꼽이 포도주로 가득히 부은 등군장 같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림으로 구속의 은총을 허락한 그 은혜를 우리 신부의 마음속에 가득히 담아놓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당 같구나 해서 어디서 그것을 묘사했냐면, 기자가 춤추는 술람미의 허리를 보고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단하고 보리단하고 보면은, 전 시골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밀단은 이렇게 밀대가 이렇게 쫌쫌하죠. 그리고 빳빳하죠. 그래서 밀단은 이렇게 보면은 좀 늘씬해요. 그러니까 처녀들 허리처럼 늘씬해. 그러니까 이제 아주머니들 허리는 뭐야? 좀 그렇죠. 그러니까 보리단은 좀 퍽퍽지매.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솔로몬이죠. 이렇게 신부의 허리가 밀단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왜 밀단을 했냐? 밀은 예수님 그 서양 사람들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응? 빵을 만드는. 응. 허리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허리를 백합화로 둘렀다가 나오는데,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표현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문학적인 표현이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배에서 나왔다 그러죠, 그죠? 근데 허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됐기 때문에 이 진리로 허리띠가 단단하게 메어진 주님의 신부는 뭐래요? 살아있을 때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합화는 순결과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꽃인데, 백합화로 밀다를 이렇게 묶어놨다는 것은 우리가 순결과 기쁨으로 우리 허리가 회복되면,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공략을 심하게 하는 데가 어디냐? 우리의 배와 배꼽을 중심으로 배와 우리 허리예요. 허리. 그래서 나이 먹으면 전부 다 이 허리 퇴행성 막 어떤 고관절 이런 질병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허리가 우리가 사람의 허리도 나이 먹어서 튼튼해야 되지만 디스크 같은 거에 벗어나서 영적인 허리도 백합화로 딱 묶여 있어야 돼. 영적인 백합화. 이사야 35장 1절 2절 봐요.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사야는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네. 그 사막에 백합화가 피었다. 사막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인데 백합화는 뭐다? 이 즐거움, 기쁨, 거룩함, 순결함.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신부들은 늘 항상 기뻐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또 백합화는 뭐야? 골짜기 낮은 곳에 있는 백합화야. 아가서 나오죠? 그러면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은 겸손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들을 낳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실제로 시골의 동산인데 가보면 백합화를 화원에서 사다가 백합화로 밀단을 수확할 때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 비싼 백합화로 밀단을 먹는다면 아마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야. 그것은 뭐냐? 신부가 정말 거룩해져서 백합화처럼 마음의 중심이 거룩함과 순결함과 겸손함으로 회복되면 놀라운 밀을 산출. 밀이 뭐야? 생명들. 그게 누구야?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해도 믿지도 않고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성령의 오순절 마가이다라 방에서 성령 세례 받고 거룩함으로 옷 입고 순결함과 겸손함이 되니까 어떻게? 그가 백합화로 들은 밀단 같은 사람으로 회복되니까
하루에 3,000명씩 사람들을 전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도 백합화로 뚫은 허리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까지 제가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조례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자기가 지으실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러니까 거룩함과 겸손함과 진리로 백합화로 띄어진 성령 세례 받은 베드로는 이제 3,000명이라는 미를 막 산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두 사모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따르면 주여 우리에게 백합화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되기까지 신부의 거룩한 희생의 대가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자기 배도 어부가 배도 던져버리고 자기 전 재산인데 3년 반 동안 집 식구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먹여 살렸다는 얘기도 없어. 성경 보면 그래 안 그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에도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허리라는 표현은 뭐냐? 이 어떤 그 자녀들을 산출하는 걸 얘기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의 신부된 사역자들은 우리의 영적인 허리가 거룩한 백합화로 변화되어 가지고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밀당과 같은 말씀의 씨앗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인 밀단과 백합화의 거룩함과 순결 두 가지가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만 많이 알아서도 안 되고 또 말씀 없이 이쪽 영성으로만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 거룩한 성화의 어떤 그 수준 높은 생명의 말씀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또 다르죠. 우리도 보면 돼지나 닭을 기르는 걸 보면은요 어린 병아리에게 주는 사료가 있고 어미들에게 주는 사료가 다르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육적인 성도들에게는 죽으로 먹였대. 죽으로. 근데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에게는 단단한 식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초신자들에게 전하는 말씀만 전하면 또 이런 말씀을 들은 분들은 말씀이 싱겁다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 예.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라. 예.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합화로 들은 밀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젖을 먹이는 초신자들에 대한 말씀, 중간 정도 성장한 사람들,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역자는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하고 동네 슈퍼마켓하고 다르게 뭐예요? 가격은 뭐 비슷하고 제품 비슷한데 백화점에는 슈퍼마켓에 없는 다양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믿으시나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은 사역자는 다양한 말씀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영성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양들의 니드, 양들의 그 필요가 여러 사람들은 어떤 사람 아파서 오는 사람, 어떤 사람 말씀이 그리워서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전사님처럼 치료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서 안 되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주사랑교회 임재가 너무너무 좋더라. 외국의 예배보다 더 얼떨나더라. 뭐 그런 분들이 뭐 온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준비해야지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그 영성의 단점이 뭡니까? 말씀 좋은 목사님 때 말씀 배우러 가야 돼. 어디 가면요 은사가 다양하대. 그 은사 여러 군데 가야 돼. 또 어디 가면 미국에서 목사님 하는데 기름 부음이 강하다네. 기름 부음 따로 받으러 가야 돼. 이렇잖아요. 어디 가면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기도 터지는 기도원을 가야 돼. 근데 이거 뭐야? 백합화로 두른 밀단을 가진 우리 사역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서 누가 오든지 그들에게 만족을 줘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백합화의 영성은요 예수님이 칭찬한 영성이에요. 왜? 겸손과 순결과 사랑과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떠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백합화가 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람은 미워하고 꽃만 이뻐하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야. 천하보다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훌륭하지만 솔로몬보다 못생기고 못 배우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백합화 영성이 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부의 허리가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 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죠. 진리로 허리띠.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했겠는데, 진리는 영어 성경에 단어 앞에 더가 없어요. 더가. 그냥 진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허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잘 들어야 돼. 그럴 수도 있지만, 만일 허리가 예수님을 예표로 한다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허리가 아니고 뭐야? 머리야, 머리. 믿습니까? 자, 골로새서 2장 19절 봐요. 오늘 귀한 진리를 쏟아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않냐. 머리가 누구야? 그리스도죠. 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두 번 나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냐면, 왜? 온몸이 머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고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가 머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겼는데 어떻게 공격해 그게? 그러니까 걔들이 어디를 공격해? 그리스도의 몸이 연약한 허리를 공격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허리 디스크, 허리 고관절, 허리 질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한 증거야. 믿습니까? 허리가 아픈 적 있었어요? 진리로 서지 못한 증거야. 왜냐하면 아무리 힘이 강한 원수막이라도 우리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공격할 시간은 이제 끝났어. 왜? 십자가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 전에 예수님을 두 번 공격해서 언제? 광야에서 공생이 시작할 때 세 차례 공격했잖아요. 예,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또 뭐야? 육신의 종에 가면서 그걸 다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또 이겼잖아요. 십자가에서 정세와 권세를 밝게 벗어버리고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또 말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절대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한테 시비를 못 걸어.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뭐들을 시비를 걸어, 얘들이. 진리로 무장이 안 된 신부의 허리를 사정없이 공격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허리가 아프고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원수에게 허점을 줬구나. 아니면 우리 열조들이 그런 죄가 나에게 이월됐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걸 원수가 알아. 그래서 허리만 꺾으면 진리가 무너진다는 걸 사단은 이제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속에 있는 비진리를 계속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 허리가 무너지게 하는 거지. 교회 허리가. 근데 성령 충만하고 백합화로 두른 온유함과 겸손함과 거룩함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틈을 내주면 안 돼. 틈이 뭐예요? 틈은 원수가 공격해서 들어오는 구멍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이렇게 보면 여름철 같은 때 창문 같은 데 조그만 틈 열어놓으면 벌레가 싹 들어와요.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몸인 성도의 어떤 틈은 그런 틈이 아니라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비진리가 있어. 그걸로 쏙 빠져들어온 거야. 걔들이 그걸 전문이야. 에베소서 4장 26절 29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왜 틈을 주면 안 되는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9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자 봐요. 우리가 분을 낼 수는 있어. 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전에 우리의 의식세계에서 혈기나 분노를 했으면 잘 때 그게 무의식 속으로 쏙 들어가서 집을 짓게 돼. 알겠습니까? 그게 마귀의 틈을 주는 거예요.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부지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일을 행하라. 무릇 더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백합화로 들은 밀단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제대로 하려면 뭐야?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그 틈을 가져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먹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백합화로 들은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허리를 백합화로 들은 밀단이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부된 허리가 백합화로 두른 밀당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